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그 기도의 특징,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했을 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7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요청하라. 너희 요청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라. 너희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는 세 개의 현재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현재 명령형 동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형입니다. 근데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헬라어의 현재형 동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구하라. 구하는 게 한 번, 두 번 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라. 찾는 것도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도 한 번, 두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하라는 의미의 동사를 보면은 이 구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이거든요. 아이테오, 구하라는 것이. 이게 구하라는 것이 아이테오인데 요구하다라는 뜻과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구하다, 간청하다. 근데 이게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동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여기서 구하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계속 구해야 합니다.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계속 간구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긍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으로서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구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저희가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지는 얘기가 찾으라는 것이죠. 이 찾으라는 의미의 동사는 제테이테라는 단어인데 이 제테이테라는 건 너희는 찾으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찾으라. 그런데 이 동사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하라는 뜻이 있어요. 거의 같은 반복되는 강조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끊임없이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을 때 찾아야죠.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럴 때 우리는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찾으라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두드리라는 게 뭐냐면은 크루에테라는 단어인데, 이 크루에테라는 단어도 너희는 두드리라라는 뜻으로서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내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한 번, 두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왜 들어왔는지, 또한 이렇게 어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하는데, 구하라. 근데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쯤이었어요. 그 관계자분들과 어떤 일이 있어서 가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은 그게 해결되는 일인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관계자분들이 한 월요일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찾아갔고 또 계속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질 않아요.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좀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좀 만났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또 두드리고 하는데도 끝까지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냥 피하기도 하시고. 지금 벌써 2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찾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문을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여러분 안에 삶 속에 무엇인가 닫혀 있습니까? 그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세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비유해서 얘기하시죠. 한 친구가 밤에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 멀리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찾아왔는데 밤늦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네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거세게 얘기한 다음에 자신의 그 지인 친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요, 내게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좀 나에게 빵과 양식을 좀 대접할 것은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씻고 침상에 눕고 다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대접할 게 없는데 그 친구한테 빌리면 되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면서 좀 빌려달라 하니까는 그 간척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에게 여러분 먹어도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할 때 두드릴 때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잘 때나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50번이면은, 한 60번이면은 이게 열어줄 만도 하고,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경비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신고할 만도 한데, 무응답이에요. 경비실에 신고하는 것도 없고, 아니면 이웃이 어떤 그것이 하는 것도 없고, 근데 포기하지만 안 되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그분들은 또 제가 한 다음에 또 밤 10시까지 또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좀 해결이 될 상황인데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닫힌 문이 있습니까? 그 문을 향하여서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희망이 되더라고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구하라는 건 뭐냐면 결핍이잖아요. 결핍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결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인데, 근데 그 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게 뭐냐? 기도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어지지도 않아요. 넉넉히 있으면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결핍이 있는데 왜 안 구합니까? 결핍이 있으면 구해야죠. 근데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TV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미국인들이, 군인들이 지나가면은 기분이 쭈꼬리시라고 막 달라고 해요. 아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달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달라고 좀 그 기분이 쭈꼬리 좀 먹을 걸 달라고 막 간구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요구하는 에게 준다는 거예요. 손을 벌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구하는 그 아이들에게 손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열리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인종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저절로 문이 열립니까? 가만히 서 있는다고 열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다 아니면 누구에게나 갈 때 그냥 가만히 밖에 서 있는다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초인종을 누르든지 두드리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강조형이에요. 반복되는 강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맥락이지만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119. 급할 때 찾는 전화, 기도 응답이 119. 몇 장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아닙니까? 333. 그게 응답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여기서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르짖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일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영향과 이름의 믿음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비밀이 보여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라고 이해되지 않는데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 보인다고요. 그게 기도하는 자의 응답받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기도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해결되는 게 응답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3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이 더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2절입니다. 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셔야만 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도 하나님께 매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책임져주시고 마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춰 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다면 하셔야죠. 왜요? 내 이름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내가 해줄게라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그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으로도 이러면 약속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여기서 보면은 미래 수동태 동사거든요.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을 것이다. 뭐냐면 그겁니다. 지금 미래에도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게 성취될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라는 건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이게 미래 수동태 동사는 뭐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주어질 것이라는, 지금 당장은 주어진 것이 않아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희망하며 구할 때, 간절한 마음을 구할 때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걸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8절에는 무엇을 또 약속하시면 보충하라고 재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라고요? 열릴 것이니라. 반복하는 겁인데 무엇이냐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그겁니다.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인 걸 또 보충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니까 구하라.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니까 찾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니까 두드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봐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아무것도 안 구하면 주실 수도 없죠. 그런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건 뭐냐?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렇게 행동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하라고 하세요. 찾으라고 하세요. 두드리라고 하세요. 무엇을 도대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문제도 구해야 되고 결핍된 것들을 구해야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야죠.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그 길을 찾아야 되죠. 또 만약에 문이 닫혔다면 문을 여러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보여질 때 그때부터 또 열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 이 문제만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막힌 상황과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결핍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주실 것인데,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그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라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막혔던 것들이요, 암과 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더 겸손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또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나한테 고통처럼 보이고 이게 나한테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원하시냐? 영적으로 성숙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넓어지게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하게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속에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교회와 이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이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인간의 생각,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 방해하는 세력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참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뭔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아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갈 때 밑에서 사단이 그 사람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되었을 때 그 세력은 여러분 대사장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이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아 죽게끔 만든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퀴즈를 불렀겠죠. 즐거워했겠죠.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신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죠. 모든 게 여러분 실패처럼 보였죠. 근데 너무나 결정적이고 위대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 날마다 구하고 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다친 것처럼 보입니다. 결핍된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러나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단의 계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음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요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만 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만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 때나 아니면 지금도 사실 저도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한테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라면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준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손 다칠까봐 딜까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꼭 해드리고 싶대요. 이 어린 딸이 여러분 아빠한테 라면을 끓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라면을 끓입니다. 근데 이 라면이 여러분 물이 홍수예요. 물이 이만큼이에요. 라면 그 하나 넣는데 이만큼 국 끓이듯이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멀건 국물에 그 라면을 여러분 아빠가 감동을 받고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청년이 됐는데도 그 딸이요 이만큼 국그릇에다가 물 이만큼 넣고 라면 하나 끓이면 맛있게 먹습니까? 그게 맛있어 보여요? 어렸을 때야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이만큼 물같이 한 다음에 국같이 한 다음에 라면 하나 끓이면 그건 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뭘 해도 하나님께 이쁘세요. 다 받아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내가 이거 드리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막힘과 답답함과 넘어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조건 내가 이거 하면은 기뻐하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그 선하신 뜻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두드리라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뭘 약속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찾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서 감사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특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비유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9절에 뭘 얘기하시냐면 9절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거 줄 리가 없잖아요. 아이가 배고픈데 여러분 그것을 먹고 탈라는 것 먹을 수 없는 걸 줄 리가 없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여기서 떡덩이가 아니라 떡이에요. 유대인들이 먹는 주로 된 게 동그란 떡이에요. 떡이 되는 게. 떡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부셔서 잘라서 먹는데 그게 돌과 비슷하다. 유사성이 때문에 그렇고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왜 생선이 나오는데 갑자기 뱀이 나오는가 그거예요. 장어 있잖아요. 장어류. 그게 뱀이랑 비슷하죠. 이 장어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뱀은 그건 안 되는. 근데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물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정말 새겨지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물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인간적인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냐.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좋은가요? 지금 이 환경이 좋은가요? 이 문제가 좋은가요? 갈등이 되죠. 왜요? 힘드니까. 결핍이 되니까.
닫혀 있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고통이 많으니까요. 이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겁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기도 제목이잖아요. 결핍이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관계성이죠. 부모가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과 이런 일들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저희가 보기엔 이건 가장 좋은 게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군고구마를 거준 적이 있어요. 집에서 가끔 가다가 고구마를 거먹는데 그 판에 고구마를 거서 아이들에게 주는데 여러분, 뜨거운 거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잖아요, 손이.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거를 껍질을 벗겨서 막 호호 부르면서 막 껍질을 벗겨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거 줄게, 아빠가 줄게 했는데 여러분 껍질을 벗기니까 아이들이 불안불안해 하더라고요. 눈빛이 불안불안해요. 제가 먹을까봐. 근데 껍질에 담겨있는 그 껍질의 고구마 그거를 제가 또 혀에다 대고 이렇게 먹으면 애들이 자기가 먹는 줄 알고, 제가 먹는 줄 알고 또 더 불안해해요. 근데 저는 그 뜨거운 것을 벗겨서 아이들에게 호흡 불어서 식은 것을 다치지 않고 맛있게 주려고 하는데 불안불안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최고의 것입니까? 최선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지금 있는 상황과 이런 환경들, 이런 문제들, 더 나아가서 이런 여건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해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을 하시죠. 주겠냐 안 주겠냐?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겁니다. 좋은 것을 줍니다. 예,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지금은 답답해서 보이지 않아도 깜깜한 것 같고 다친 것 같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핍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반드시 가장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사오니 응답받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